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와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아들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같이여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의 행동은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오늘 성경에는 좋은 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소중한 옷으로 원어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옷을 그 엄마 리브가가 챙겨다가 야곱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히고 옷 밖으로 나온 산에는 염소 가죽을 입혀서 완전히 위장을 시킵니다. 털이 없던 야곱을 에서처럼 그 염소 2마리로 위장을 시켰다는 것은 이미 리브가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속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마 야곱은 자기가 들키지 않을까 아마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을 하긴 했으나 결국은 속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누가 들어왔느냐,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답변하면서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특식을 드시라고 권면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다 드신 후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리브가와 야곱은 이 계획을 아주 빨리 진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중간에라도 들어오면 그 일이 들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예상보다 이렇게 빨리 나온 특식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어떻게 사냥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는지 묻고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내 앞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속인 위장술에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거짓말까지 하는, 이 망언까지 하는 이 모습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초반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에서라고 주장하는 이 아이가 참으로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직접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만져보고 나서도 결론을 에서라고 내리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살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갖고 왔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대답에는 예라는 말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얘는 야곱인데 하면서도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야곱이 대답하는 대로 그냥 믿게 되죠. 이삭의 이 감각과 청각, 그리고 이 청각이 상당히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리브가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포도주로 입을 헹군 후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긴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에 자신에게 입을 맞추라고 명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면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28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밭은 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에서는 들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에서의 옷에서 들사람의 냄새가 나기에 이삭은 그가 나가서 활동하는 사냥터와 목초지의 풍요함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축복의 결과로 야곱은 탁월한 목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는 사람이 되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그에게 넘치기를 축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의 마지막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그 장자권이 뭐길래 가족 간에 이러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는지 저희가 보게 되죠. 참 거짓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삭은 분명 큰 아들 에서의 목소리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의심한 듯 하지만 결국에는 에서의 털옷과 염소 가죽의 그 촉감에 속고, 팥죽에 속은 에서처럼 맛있는 음식에 속고, 에서 옷의 향취에 속아서 야곱을 위해 복을 빌고 말게 됩니다. 야곱 아들은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다리지 못해서 아비를 속이고, 아비는 큰 아들에게 치우친 마음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족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어가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죠. 무질서하고 죄가 가득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서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작정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이 약속에 충실한 전달자가 되어서 그 축복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삭에게 풍성한 땅의 열매와 만민과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영예를 왜 주시는지, 성경은 왜 하필 야곱인지를 이해시키지 않고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 그리고 남편을 속이는 이 리브가의 모습이,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삭의 가족을 보면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